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봅시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주를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시는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복무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얼마 동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에 복무할 때만 하더라도 2년 반이 의무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한국 젊은이들은 이 군에 입대하는 거를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들을 해요. 뭐 또 그런가 하면은 그와는 정반대로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또 군에 입대하는 것을 현실에서 도피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지요. 저는 군에를 다녀왔습니다만은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도피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돼서 군에를 다녀온 사람이죠. 제가 서울공대에 입학한 것은 1961년 3월의 일이었죠. 1학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2학기를 접어들게 됐는데 그만에 등록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년을 휴학을 했어요. 그 1년 동안 이제 이리저리 일해서 벌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서 1년 후에 1학년 2학기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한 1년을 공부를 안 하고 쉬고 나니까 뭐 공부에 대한 의욕도 없어져 버리고 또 공부에 대한 집념도 많이 약해졌어요. 게다가 제 개인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1학년 2학기는 평생에 제가 가장 불성실하게 지낸 시절입니다. 그때 아마 전체 학점수가 20학점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20학점이거나 22학점이거나. 그런데 딱 한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과목을 F학점을 받았어요. 전부 학점을 못 받은 거예요, 다. 그런데
그 한 학기에서 그렇게 많은 F학점을 받은 것은 서울공대 창설 이래로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공대 역사상 처음인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주어진 기간 회수는 더 하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그 잃어버린 학점을 다 되찾느라고 뭐 졸업하는 날까지 매 학기마다 24학점씩 신청을 해가지고 간신히 턱걸이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었죠. 결국은 더 이상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뭐 학생으로서는 이제 망가진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서 군에 입대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ROTC 과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ROTC로 임관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근무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병 입대를 원했어요. 그래서 논산훈련소로 갔죠. 이제 그로부터 2년 반 동안에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2년 반 세월은 제게 있어서는 낭비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워낙이 성격이 좀 고지식한 편이 돼가지고 윗사람이 뭐라고 하라 그러면 저는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그 축대를 싸라 그러면 밤이 새도록 축대를 싸요. 요령을 몰랐었어요. 지금도 뭐 요령 필 줄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랬는가 어째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2년 반 동안의 짧은 군대 생활을 통해서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겪고 또 많은 것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 생활의 2년 반은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줬어요. 다시 말하면 군대 생활은 제게 있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준 셈입니다. 물론 대학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본다 그러면 대학 교육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지식을 갖게 하고 둘째로는 자격을 주는 곳이에요. 뭐 대학 졸업한 거, 대학원 졸업한 거, 대학도 또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느냐 하는 이런 모든 자격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선택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과 자격을 주는 것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훈련은 군대 생활이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받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이처럼 갇혀서 지내는 군 생활, 또 윗사람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군 생활, 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할 수 없고 또 무엇을 가지고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통제된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군 생활, 그런 군 생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훈련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학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뭐 지식과 그리고 자격만 갖추고 있다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과연 사회에 나와서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훈련 없이 지식과 자격만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려 하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동시에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은 도리 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은 우리의 지나간 인생 여정에 이곳저곳에서 쌓여지게 되어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성실한 자세, 그 정도에 따라서 훈련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는 실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가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12, 물론 11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은
그 12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로서 일단 자격을 갖추게 돼요. 그들의 능력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실력에 관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내지 3년 반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계실 때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따라만 가면 돼요. 제자들 스스로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하실 수 없는 거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갖추었던 많은 지식들, 그 지식들도 사실은 소용이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과연 그런 지식들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느냐, 이게. 다시 말하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 12에게는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3년 내지 3년 반 동안에 전도를 위한 필요한 지식을 갖췄고, 그렇죠? 또한 사도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자격도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든지 곧장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그마치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추가로도 가르친 것은 전 없다고 봐요. 또한 그 40일 동안에 뭐 병고침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했다든가 뭐 이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다만 제자들 앞에 가끔 나타나서 그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는 것만 보일 뿐, 저는 그것을 뭐로 해석을 했는 거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이 12를 예수께서는 훈련을 시키셨으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켰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주에는 그렇게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라, 이게.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거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느냐는 그 문제에 가게 되면 그건 또 어나더 스토리예요. 배운 것과 또 그거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켰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이러한 훈련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인 12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목사나 신부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합니다. 또 일반 교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디까지나 그건 자격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나 신부들에게도 이 훈련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이 훈련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켰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피차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훈련이 있죠. 그런 훈련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훈련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받는 훈련은 무엇인 거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한 훈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아주 훈련에 큰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 이게 잘 될 줄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훈련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그 훈련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슬프게도 기독교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방법이 복음의 옷을 입고 들어와 앉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가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여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제가 논하드린 지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그 고구마같이 생긴,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에 고구마같이 생긴 그것이 바로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예요. 그걸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른쪽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왼쪽이 저 위는 윗 갈릴리고 아래는 갈릴리 호수 옆에 거기는 아래 갈릴리라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난 굉장히 넓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저 끝이 보이더라고요. 건너편이 보이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참 넓다고 생각을 했겠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를 보면 맨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죠. 그렇죠? 가버나움은 그 예수께서 전도 사역을 활발하게 하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로 좀 내려와서 게네사렛이라는 것이 있죠. 게네사렛.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는 어떤 경우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합니다. 게네사렛 호수.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막달라가 있어요. 막달라. 그건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곳이죠. 그래서 막달라. 그 다음에는 더 내려오면은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그 디베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건설한 그 히랍식 도시인데 그 디베리아를 바라보면서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디베리아 바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디베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을 바라보니까 첫째 시몬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두모라는 도마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면은 이제 요한과 야고보를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해서 도합 7명인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의 40절 이하를 바라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요한 자기 자신인데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자기 복음서에는 나타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했다.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빌립을 불렀고, 근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갔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볼 때에 시몬 베드로가 있다 그러면 그 형제인 안드레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디드모라는 도마가 있고 갈릴리 사람 나다네엘이 있다 그러면은 그 베세다 사람이 또 하나 누굽니까? 빌립이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베세다가 고향이니까 빌립. 그리고는 나머지 이제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토탈 7사람이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또 다른 제자 둘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게 되는 거니까 안드레하고 빌립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사람이, 제자들 7사람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는 게 뭐 그게 무슨 개울에 뭐 물고기 잡으러 가고 무슨 뭐 바닷가에 가서 그 낚시질 좀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고기를 어부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피싱.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것은 삶을 위해서 잡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고기 몇 마리 먹으려고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그런 건데 나머지 사람도 다 함께 가버렸어요. 이때 이들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또한 그 부활하신 몸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봤습니다. 엄청난 걸 본 거예요. 엄청난 거를. 정말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참 많아요. 지금 12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가진 지식과 경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어부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 내지 3년 반 세월은 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추억에 남는 추억거리일 뿐이에요. 그 추억을 안고서 이들은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식과 자격 그거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을 올바로 갖추지 못하고 또한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마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린 사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자, 지금 문제는 심각해요. 지금 예수께서 이들을 그냥 방치를 하시면은 이들의 갈 길은 뻔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어디에다가 이용할 것 같아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두고 가실 수가 없어요.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예수께서는 훈련을 시키셔야만 돼요. 근데 오늘 참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네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돌아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에요? 뭐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쪽에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고기를 다 감췄대요. 그 하나님을 알아도 좀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깜짝 놀랄 것은 말이죠. 우리가 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봐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보세요. 배가 있는데 이제껏 왼쪽에다가만 던졌어요. 왼쪽에다가만. 저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물을 던질 때 왼쪽에다가 주로 던지는지 오른쪽에다가 주로 던지는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신학자들도 견해를 쭉 보니까 자기들도 그건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비슷하구나. 보세요. 배에
왼쪽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없었는데 오른쪽에다 던지니까 고기가 그냥 막 건져지더라. 뭐 하나님께서 뭐 딱 그거 가지고 고기들을 다 오른쪽에다가 몰아놓고 왼쪽에는 아주 깨끗하게 해놨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어부로서의 감각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부가 되면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감각은 뭡니까? 고기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물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그러니까 어선들이죠. 완형어선 뭐 이런 거. 고기를 따라가잖아요. 고기를. 어디에 고기가 모여 있는지. 그걸 따라가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던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그냥 다 둔해가지고 뭐 그 다 직감 물어놓은 건데, 그렇죠? 직감 물어놓은 건데 그게 다 둔해져 버려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고기가 아무 데나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께서 야, 그러지 말고 오른쪽으로 던져라. 오른쪽에 있다. 뭐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건 뭐 우리가 논할 게 없죠.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말을 하시지 않아요. 그냥 오른쪽에 던져라. 방향 하나만 딱 정해줘요. 그렇죠? 나머지 일은 이제 제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4절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고기 잡으러 오는데 못 잡았어요. 이제 날이 새가고 있어요. 날이 새요. 다시 말하면 시야가 밝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기록에 의하면은 호수가에부터 그들 배가 있는 사이가 우리말 번역상에 50간이라고 그랬죠. 그게 100야드예요. 100야드. 100야드 정도니까 미터로 하면은 91m, 91.4m 정도. 그러니까 뭐 90m 정도죠. 그러니까 90m 정도니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저 보면 알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눈으로 사람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것도 뭐 갑자기 나타나셨겠죠. 짠 하고 나타나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봤지만은 못 알아봤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첫 번 나타나신 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서도 처음에 나타날 때는 몰랐다가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아이고 선생님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보여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생각되는 게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겉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사람, 그 모습,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봤는데도, 부활 후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나봤는데도 갈릴리 바다에서 또 보더니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그렇죠? 아마도 우리가 부활을 하게 돼도 모습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얘들아 그래요. 우리말 번역에 얘들아, 파이디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 파이디아, 복수니까 단수는 파이디온. 파이디온의 의미는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 첫째, 사춘기 아래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또 파이디온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나이와는 상관없이 배움이 필요한 사람을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친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자들아라고 부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파이디아라고 부르셨을까? 지금 제자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저 그냥 놔두면 큰일 나요. 그리고 고기잡이 어부생활로 돌아갔다고 하지만은 고기 잡는 어부생활도 중도에 기간이 없이 그냥 계속되면은 잘해 나갈지 몰라도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들이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부생활도 마지못해서 할지언정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제대로 어부 노릇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훈련이 필요하구나. 배움이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파이디아라고 한 겁니다. 뭐 나이가 어려서라든가 뭐 이래서 아니면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바라보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파이디아라고 한 것은 너희들은 배움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상태로구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는 우리말 번역상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로 돼 있죠. 근데 그게 헬라어가 어떻게 되는 거니? 메티 프로스파기온 엑제테예요. 엑제테 그러면 있다 뭐 이런 것이고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라기보다는 먹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먹을 것. 그 다음에 메니까 아니다라는 뜻이 돼요. 영어 번역은 이걸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You have nothing to eat, hav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먹을 것이 없지? 그렇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지? 이미 예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 못 잡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뭐 알고 계시면서 뭐 고기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거 참 그런 거 아닙니까? 남 돈 뻔히 없는 걸 알면서 돈 있어라고 묻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 돈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돈 없지? 이러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은 문제가 많은 번역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 잡았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이 뭔 줄 압니까? 배고프지 그거예요. 너 먹을 거 없지? 라는 뜻은 뭐예요? 너희들 배고프지? 밤새 일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은 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배고라가는 그게 불쌍해서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한글 번역은 전혀 다른 뜻이 나타나니까 참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까 말씀드렸죠?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있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찾아가 봅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지식을 예수님한테서 3년 반 동안 배우고 보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자격증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고기 낚는 어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그러십니다. 왼쪽에 그물을 던졌지 오른쪽으로 던져봐. 거기에 많을 거야. 여전히 예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던 그 마음 그대로 제자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도 똑같이 그물을 어디에다 던져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아무데나 던져가지고서 사람 머리수만 채우려고 하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사람 머리수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야말로 진짜 알고기인 그들을 건져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죠. 그러자 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다만 메티 프로스파기온 엑제테라는 말만 듣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고기가 없지 라는 말만 듣고서 어이구, 저 사람이 우리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아는구먼. 그렇죠? 고기 못 잡은 걸 아는 사람이니까 어디다가 그물을 던져라고 하면 그것도 뭐 노하우가 있어서 어디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그물을 던진 것이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7절로 11절을 살펴봅니다. 7절로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뭐 사도 요한이겠죠. 그렇죠? 그 제자가 베드로더로 그래요. 아, 주님이시라고.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큐리오스예요. 주님이세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예수여 예수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은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주님이라고 하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요한의 이러한 모습, 즉 부활 전에, 즉 십자가의 사건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또한 랍비였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되는 거죠. 여기서 50간이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0야드 정도니까 뭐 엄격히 말하면 91.4m인데 뭐 한 100m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베드로는 아이고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겉옷을 입고 뭐 일할 땐 뭐 우통 먹고 일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까. 그러고 나서는 막 뛰어왔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배를 끌고서는 호숫가로 왔습니다. 이제 그물도 함께 끌고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고기는 그물 안에 갇혀진 상태에서 육지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지금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물고기 잡은 걸 좀 가져와라. 아마 그것도 함께 그렇게 구우시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그냥 잡아 끄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힘이 상당히 강한 모양이죠. 잡아 끌었어요. 그럼 뭐 물속에 있는 거 끄는 거야. 별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 수가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첫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그물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물에서 빼가지고 드는 순간에 그 고기의 무게가 그물에다 걸려버리니까 그물이 터질 우려가 있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5장을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 읽으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서는 이제 그물이 찢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아마도 이럴 때는 그물을 당겼을 것 같아요. 고기가 잡히면은 고기를 잡아서 깊은 데로 갔으니까 뭐 그물을 호숫가로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물을 당겨서 올려가지고 그 고기를 빼서 이제 배에다가 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옳시다. 물론 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153마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 교회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교회를 꾸려가려고 그러면 교회가 찢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꾸려가려면 교회가 안 찢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그건지 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목회생활 긴 세월 해왔습니다만은 목회의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뜻으로 목회를 하는 건지 뭐 가만히 보면 다 자기들 욕심으로 목회를 하는 것 같던데 근데 뭐 교회가 잘도 성장을 하고 잘 커간다 그러면은 그게 그래서 그런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봐요. 153마리라는 숫자가 참 흥미로워요. 너무 흥미로워요. 제 목회 경험을 쭉 살펴보니까 교회의 교인 수가 맥시멈이 153명인 것 같아요. 그 이상도 넘어가면은 목사가 교인들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대개 그러잖아요. 교회는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면은 뭐 경제적으로 지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인들을 목사가 다 보살필 수가 있고 그래서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경험상. 그래서 저는 이 153마리를 그 문득 봅니다. 어차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이상에는 따라서 이 물고기 수가 사람 수라고 이렇게 뭐 봐서 안 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단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죠. 근데 153마리인데 153마리인데 그것도 큰 물고기네요. 물고기가 커요. 자 이제 12절로 14절까지를 같이 읽으실까요? 본문.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번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밥 먹어라. 이게 아침밥 얼마나 배들이 고프고 힘들겠냐. 밥부터 먹어라 우선. 다른 어떤 말씀도 하시기 전에 밥 먹으라 그랬어요.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먹여야 돼요. 뭐 아닌 말로 홈레스 목회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밥상 차려놓고 밥 먹기 전에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밥 먹고 나면 다 그냥 가버리니까 밥 먹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저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6.25 지나고 났을 때 교회에 찾아가서 우유죽을 얻어먹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먼저 앉혀놓고 말이 많아. 찬양한다 그러고 막 그러고 배는 고파 죽겠고 말이죠. 저 우유죽을 언제 주냐 그냥 그걸 굴뚝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주니까 그 얻어먹으면서도 참 좀 그렇더라고요. 예수께서는 배고픈 제자들에게 밥부터 먼저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정말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바라보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제 확실히 알았죠. 모습을 보고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자세를 보면서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서 저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대목에 딱 보니까 코골이가 시큰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기서 그냥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몇 번째 이런 거를 참 잘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는 요한복음 그 20장과 21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20장에 보면은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그 10제자가 거기 있었죠. 두 번째는 이제 그로부터 8해 후에 이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났죠. 11제자가 다 봤고, 이게 두 번째 나타난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세 번째입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곳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12제자는 아니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요한은 지금 12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죠. 복잡한 것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것이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딱 하나,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복음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를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을 때 물고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물론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제3위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아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바라보면 너무 서둘러요. 보면 자기가 하려고 자꾸 그래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결정하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우리말로는 성령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영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영이었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다, 그래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또 그걸 지지하고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강해오면서 발견한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제3위 하나님의 이름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거룩한 영이고 아들 하나님도 거룩한 영이고 제3위 하나님도 거룩한 영이니까. 여기서 특별히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제3위 하나님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2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걸 봅니다. 아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 다음에는 쭉 보면은 아들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챙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뭐 마음을 쪼여서 그랬는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복음은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은 이 말씀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1절로 5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께서는 배고픈 제자들에게 먼저 음식을 주셨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럼 머리가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줬으면 몸도 마찬가지로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줘야 돼요. 빈곤층을 해결하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부에서 푸드 스탬프 마구 찍어내가지고 해결이 나는 게 아니에요. 빈곤의 해결은 교회가 맡아야 돼요. 교회에는 엄청난 헌금이 모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거두어들이는 헌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마어마해요. 그 막대한 돈을 쓰면은 가난이 사라져요. 가난이.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저 구제는 형식적으로만 해요. 요만큼 하면서 사진 찍고 뭐 이래가지고 이따위만하게 선전만 하지요. 가만히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몰라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온통 건물 짓는데 치장하는데 목회자들 배불리는데 뭐 차는 굴러만 다니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목사가 그렇게 뭐 캐딜락을 타야 돼 도대체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노? 그렇잖아요. 참 가슴 아파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엄청난 돈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그 엄청난 돈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두 번째 전도 훈련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위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먹였어요. 배고픈 자를 먼저 먹여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는 구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다 바치면은 교회가 그거 가지고 뭐 새 성전 짓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액을 다 구제했었어요. 원래 유대인은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 교회는 매일같이 음식을 나누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교회를 높이 평가했어요. 저들은 우리 유대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구제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하나는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기준이나 또는 자신의 생각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까 기다려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먼저 그들에게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보살피고, 교회는 전 세계의 가난을 보살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제배만 불린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교회일까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말씀을 잊었는지 무시하는지 오늘날의 교회는 자기를 치장하는 데만 열심히요, 또 교회에 속한 자들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있어서 보기에 딱하고 그리고 슬픈 마음이 많았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가 다시 주님의 참다운 뜻을 깨달아서 헌금을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열심을 다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장미가 위에 있은 아진